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오늘 제목은 하늘 모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인생 100년을 산다 그러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아요. 그 환난이 경한 것이고 잠깐이고 보이는 우리 인생이 잠깐이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말 그대로 영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100년이 더 중요한가요? 보이지 않는 천년왕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한 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8절부터 8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뭐가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대적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 그 형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되면 세례받은 날부터 예수 믿고 설 때까지 마귀 대적이 없으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영원히 떼어요, 붙여요? 붙인다는 거예요. 그 사울도 하나님이 악신을 붙였죠. 욥도 하나님이 사단을 붙였죠. 구리장색 알렉산더인가 그 디모데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붙여요. 예배서 2장 1, 2, 3절에도 순종 잘할 때는 천사를 붙여. 불순종하면 뭘 붙여요? 악한 영을 사랑하셔서 붙이는 거죠. 자, 다시 9절 8절부터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요, 천사를 붙이든지 사단을 붙이든지 끝장내려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예배자 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아마 이 대적마귀 없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다시. 그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예와 인물이 누가 있어요? 예? 3장 20절 읽읍시다.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론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겨우 몇 명이요? 8명. 다시 4장 17절. 4장. 나는 부족해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읽으면
노아의 믿음 쫓아가라. 죄 해도 된다. 그러면은 나 죄 하고 노아처럼 경건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노아와 같이 경건하고 온전한 길, 의의 길, 승복의 길 가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4장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을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냥 또 이렇게 주여 하는데 이 순종의 영어로 오베이예요. 오베이. 복종이에요. 이 국산말은 순종, 복종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영어는요 그냥 오베이. 예를 들어서 단순해요. 그러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그분이 복종케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을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또 노아 때 여러분 순복 않는 사람은 물론 다 쓸었죠. 그 노아 때 그 아벨의 후손도 있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가 1656년 인류 아담 이후부터 주의 주어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찾았냐? 주의 주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순복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다시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을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더 구원을 자, 얻으며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겨우는 아까 읽은 말씀 누구 얘기예요? 노아 얘기예요. 서울에 정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책을 써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이 겨우 구원을 부끄러움 전화했어. 목사님, 그 앞에 3장 20절에 겨우 8명 써있구만.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요. 부끄러운 구원의 목적 두라는 성경책은 없어요. 그냥 긍휼일 뿐이지 거기에 목적 두라는 성경책은요. 시시하게 절대 그렇게 안 나가요. 자, 다시요. 18절 시작. 또 의인이 더욱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러분 노아가 경건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경건했죠? 노아가 겨우 8명 구원받는 그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믿음으로 물심판의 경고를 받고 주여 주여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맞이 준비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다 그리 갔죠. 베드로전서 5장 읽읍시다. 5장 아까 8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자, 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순복해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함께 오면 순종이 가능하다. 경건한 길 가라. 네가 무슨 의로 네 힘으로 어떻게 경건하냐? 경건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돼. 순복해야 되고 경건한 길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자,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우리 영광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시다. 영광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뭘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고난 받는 거예요. 죄 짓는 고난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고난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굳센 믿음으로 나오게 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우리 숨쉬는 목적이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식물만 나는 걱정해요. 앞에 감이 날이면 날마다 한 10개 좀 못 떨어지는 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죠? 관심 없죠. 요새는 조금만 노란에도 갖다 놓고 먹어보니까 한번 뭐 희식을 해봤더니 별로 맛이 없다. 아니 뭐 옛날처럼 그냥 그 소금 젓가락으로 쑤셔가지고 우려 먹으면 그 잡숴 보셨죠 어른들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셔가지고 소금물에 담그면 먹을만해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갖고 소금을 우려 먹어야 하는가. 하여튼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그 대봉시라는 감나무인데 이집이가 그렇게 좋아하네. 나는 그 동그란 뭐 홍시라고 합니까? 그것이 맛있더만 이 집은 이게 맛있다네. 하여튼 그 열매가 안 떨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익으면 이렇게 좀 나눠 드리셔요. 그래갖고 호박도 지금 나눠 먹잖아요. 호박이. 자, 그러니까 식물만 이게 익어야 하냐 이거예요. 식물만 알곡이 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강하게 굳세게 온전하게 이 감처럼 호박처럼 익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아멘. 삼가라. 자, 어디에 끌려가면 안 돼요? 미혹에. 이 미혹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냥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순복해야 된다. 믿는 자는 경건한 길 가기를 기도해야 된다. 믿는 자는 주님 나라의 그 감처럼 호박처럼 주님 나라에 서는 날까지 숨쉬는 목적이 굳세고 온전하고 강하게 영으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괜찮아요. 귀신의 소리가 지금 세상은 너무 많아요. 내가 착각이에요. 착각. 이건 뭐 유튜브가 하도 판을 친다고 해도 미안해요. 나 혼자 내 생각은 자유니까 들을 만한 것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베드로께 오셔서 밤에 어제도 한 5장 읽었잖아요. 힘은 들어. 그러나 5장씩 읽다 가다 보면 내년 7월달이면 성경 한 권 띄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장별로 나도 공부를 조금씩 해야 해요. 내가 뭐 신도 아닌데. 자, 18절 나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3번 읽잖아요. 3번. 예. 그렇게 장별로 읽고 큐티예요. 나누며 잘해요. 요즘은 막 전사님도 잘하고 권사님도 잘하고 이쪽도 잘하고 막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하신다니까. 옛날에 그 필리핀 사모님 오셔가지고 장별로 읽고 발표하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어떻게 그렇게 장별로 읽고 딱딱 큐티를 하냐. 자, 18절 그 다다음 주에 말 나온 김에 목숨 걸고 한번 우리 새벽에 오지 마시고 새벽에 오시려면 힘드니까 다음 주인가.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지. 월화수 빨간 것이 아니에요. 빨간 것이는 목금토가 빨간 것이. 빨간 것이는 자유롭게 이제 어디 뭐 여행도 하시고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시고 가족과 함께 하실 분 오시고, 월화수는 거의 가족이 화목하고 복받기를 위해서
또 세상 풍속 그 제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월화수 3일간 목숨 걸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명절이 꼭 믿음이 명절날 믿음 좋아지는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명절날은요 귀신들이 전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절해라, 뭐 제사상 준비해라, 예? 그 교회 생각하지 마라, 가족만 생각해라. 그러면서요 혼을 쭉 빼요 명절날.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그러니까 그 명절 때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빨간 글씨는 나오지 마세요. 매일 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라고. 월화수 다 나오셔서 세상 풍속 이기합니다. 가정 화목을 위해서 월화수 이근웅 집사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요즘 나 이근웅 집사님 축복 기도 많이 하네요. 어제도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이근웅 집사님 얼마나 참 잔잔한 태평양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자, 이 3장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엇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뭐에 가라요? 자라가라. 열매를 익어야 한다 이거예요. 감나무처럼 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 중간에 환난 때문에 뭐 때문에 뚝뚝 교회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라가라. 자라나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 저희 있었죠. 안 자라나도 된다. 주의 주만 해도 된다. 그 미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그 인도자의 메시지에 반응합시다.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성경 전체 경륜을 모르면요 이게 뭔 말이랴 안 보여요. 국산 말이라도.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성경 전체 경륜을 알아가면요 한 절 한 절이 힘이 있어요. 한 절 한 절에 엑기스가 나가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이렇게 잘해야겠네. 그 영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요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마땅히 섬기는 것이 마땅해져.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읽어요. 5장 19절 20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뭐가 덮어져요? 여러분 죄가 언제 덮어져요? 보혈에 피 뿌리면 덮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뭐의 능력이 또 하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언약, 말씀, 새 언약의 말씀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말씀 안에 여러분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 안에 나 구약을 읽으면서 그때 우리 읽었잖아요. 민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그 회막정식으로 12지파가 진치고 계속 40년간 행진하는데 2년간 준비하고 38년 행진하는데 먹으면 소화시키고 뭐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배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설할 때도 땅 파고 깨끗하게 배설해서 흙으로 덮어. 성경에 위생까지요, 화장실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짜잘짜잘한 것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막 거국적으로 비행기 타고 열방만 가는 게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전도도 해야 돼요. 가족 전도도 해야 돼요. 이해하세요. 어젠가 여기 이쪽 의자를 내가 청소하는데 저쪽 쓰레기가 쌓여있더라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하은이가 있었으면 저거 싹 치웠을 텐데. 그러니까
청소 요원이 몇 분 안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은혜를 받으세요. 나 다음 주부터 못 가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수를 공경하면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성수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훌륭한 왕들 시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훌륭한 왕들은요 성전을 수리했어요. 이게 교회 생활도 잘 하시면서 우리 성수를 공경하고 성수를 수리합시다. 이게 집에 가시기 전에 다음 주 주일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을 안 보고 12시에 끝나려니까 한 5분만 같이 이렇게 청소하고 가세요.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고 성수를 공경하고 우리가 유튜브로 보내드렸잖아요. 박영규 목사님이 저기 어디 무주의 권사 성전 하늘나라 뭐요 하늘나라 집터가 계속 재료가 올라온다고 왜 올라오는가 봤더니 성전 수리야. 성전 소재. 권사님이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전 청소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계속 하늘나라 집에 재료가 올라가는. 우리 다음 주 12시에 예배 끝나고 12시 1분에 끝나면 그냥 가세요. 끝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시면 성전 청소하시면 그 무지 권사님처럼 여러분 하늘나라 집에 건축 재료가 올라갈 줄처럼 믿습니다. 자 다시요. 19절부터 읽어요.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교회 안 다닌다 뭐 예수 안 믿는다 세례 안 받았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세례 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 미혹당하면 안 돼. 예? 그러면 야고보서 진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1장 욕심 부리면 멸망한다고 그랬죠? 예? 욕심을 물리쳐야 생명의 멸관 받는다 이거요. 그 2장 13절 심판대 앞에 설 때 언제 심판을 이겨요? 뭐가 심판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긍휼이. 저 긍휼에 많은 도전받아요. 예? 어제 내가 간증했지만 이양주 권사님이 나보다 긍휼이 훨씬 높더라고. 예? 하은이 신랑도 아이가 무좀이 심하다고 그래서 나는 카톡으로 그 건강 잘 관리해라. 건강 무좀하고 같이 가거든요. 제가 경험. 그랬더니 이양주 권사님은 그랬다네. 짜놓으니까 투타임 보니까 투자 보니까 전도사 활동해야지 또 대학원에서 어디 하여튼 직장 다녀요. 월요일부터 학교에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은 양쪽으로 해갖고 돈 벌어갖고 아파트도 준비하고 하니까 무좀이 생겼나 어쩐나. 그러니까 요 권사님이 짠하다고 다음에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신다고. 근데 그 둘이 딸이랑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는요 가르치기는 잘하지 긍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나보다 긍휼이 높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이 뭘 이긴다고요? 그 구절 나는 은혜돼요. 응? 부자 청년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이기고 너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막 퍼서 줘야 돼요. 예. 복 받으려고 퍼주면 안 돼요. 우러나야 돼요. 그러면 우러나면 거기에 반응하면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 다시 19절부터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영혼이 삽니다. 어디에서 돌아오면요 미혹된 진리를 뺏겼어요. 이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감사하네. 어제 여기 계신 권사님이 가족분을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권면을 했더니 아멘 하고 오늘부터 주일 성수 하기로 했다고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이건요 진리의 대들보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신명기 5장 15절에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여러분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건요 안식일 날은 에스겔에 보면 거룩해지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이 좋은 날을 안식일은 기쁨을 주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을 지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교회를 다녀요. 목사가 한 30명 돼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요 권사님이 안식일 오늘부터 가기로 결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그러니까 그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어디 뭐 저 개척교회 다니신 것도 아니고 저 서울에 아주 뭐 유명한 교회 다녔어요. 이 유명한 교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고 교회를 왔나 안 왔나 안 오셨으면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그 교회가 훨씬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10명 있는 엄마하고 1명 있는 엄마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진리에서 돌아오는 게 뭐예요? 2장은 여러 말이 있지만 긍휼의 삶을 사는 게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은 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 있고 땅바닥에서 공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공급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화목의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집에 갈 때는 쏘곤쏘곤해요. 교회 까고 목사 까고. 근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받으면요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뭐 깔고 까고 말 것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새 언약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 심장이 되면요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짠하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해 가지. 그 새 언약의 믿음으로 가면요 그냥 품어져요. 품어져. 오늘도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워요.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고 찬양이 뭐 이렇게 몇 명밖에 안 해? 나는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또 4장 뭔 얘기 있어요? 4장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있죠.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5장 1절 시작. 들으라 거한 자들아 너희의 일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더 살아나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신약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소유에게 소유. 이 말하고요 부자와 나사로에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하고 계시록 18장 사치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신발은 하나도 안 틀려요. 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볼 때는 신약이 더 세더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여러분 이 야고보서 예화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만 경외한 모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안에서 누구 2명 나왔죠. 모세 엘리야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 모델 인물 2사람이. 이
엘리야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는 하늘이 열리고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열왕기하 한번 읽고 와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 하예요, 상이요. 상인가 보네요. 저도 다 못이에요. 감각으로 찾아가는 거지. 사모님 피아노 칠 때 다 외워서 쳐요? 감각으로 오는 거지.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근데 감각이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딱딱 감각이 돼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감각으로 되는 거죠. 자, 운전할 때 여러분, 왼발 밟아라, 오른발 밟아라, 왼쪽으로 돌려라, 오른쪽으로. 그냥 감각으로 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17절도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아멘. 그 앞에 17장에 하늘이 닫혀서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지금 그 누구요? 그 누구가 뭐요? 사르밧 가부 죽게 생겼어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늘문 열리죠. 신명기 11장에 하나님만 섬겨라. 하늘문 열리면 이른비 늦은비 적당하게 구약 전체는 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만 잘 섬겨. 그러면 하늘이 열려. 이른비 늦은비 그리고 불이 나고 싹이 나고 짐승이 배부르고 사람 배부르게 한다. 근데 하늘이 닫히는 거 왜 닫히냐? 하나님만 안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겨요? 21절에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요. 그럼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명절 때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명절날 세상 풍속도 같이 겸하여 섬기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써있어요. 이제부터는 제사 오지 말고 딱 끊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이 물질이죠. 다시 야고보세요. 야고보서 5장 18절 시작.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나. 탐심을 물리쳐야 여러분 영혼이 단련되고 잘되고 삽니다. 여기서 예수 믿었다 죄지어 했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바알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야 탐심이 떠나면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허다한 죄가 다 덮어주시고 영혼이 살고 잘되고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요. 하늘 모임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땅의 모임 책 쪽이 아니에요. 방향의 포커스가 하늘 모임 포커스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잠깐 그쪽 초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뒤에 보이지 않는 천륜왕국, 보이지 않는 영원 무궁한 세계, 그 나라 모임에
누가 넉넉하게 참여하는가?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 합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21장 27절. 어차피 성경 말씀은요 다 그 말씀이에요. 자, 21장 27절.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모임에 문 열고 들어가서 누가 참여하냐고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도 있고요. 계시록 13장 14장도 있어요. 계시록 13, 14장은요. 환난 때 믿음으로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뭐랄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로 들어가서 하늘나라 모임에 가정하면 안 되죠. 거룩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앞에 가고요. 유다서 한번 읽읍시다. 유다서 14, 15 한번 읽읍시다. 14, 15 시작. 아담의 키스에서 내놓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원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붓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지금 설교를 했는데 뭔 설교인 거예요?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그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나라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게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장 읽겠습니다. 27절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무도. 자, 뭐 부음이 있기를 원해요? 물론 제가 읽어볼 때는 지혜로운 다도처녀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좀 맺죠? 스바냐서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해요. 이 기름 부음은 이른비 늦은비처럼 오순절 성령 2000년 전에 부어주신 기름이 있고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거든요. 그 오순절 성령 이상으로 이 종말 때 마지막 때 늦은 비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더 필요한 세상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요즘 세상이 누가 그래요. 완전히 음란으로 도배했다. 세상이 물질로 도배했다. 완전히 세상이 귀신이 끌고 가는 세상이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런데 성경이 그래야 때가 악해진다고 했죠. 마지막 때가.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는 일곱령과 같은 더 센 기름 부음의 영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우리 더 센 영을 받읍시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는 오순절 성령이란 말이 없고 그냥 일곱령, 계시록 4장에 일곱령, 계시록 5장에 일곱령 더 센 영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 임해야 세상은 이기고 음란은 이기고 탐심은 이기고 세상 풍속은 이기고. 예? 자, 다시 27절 시작.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자, 때. 그의 뭐 할 때요?
재림 때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뭘 얻어요? 아니면 반대로 뭘 얻어요? 부끄러워.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여러분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부끄러움 당할래? 아니면 담대하게 자랑거리가 있을래? 여러분 담대하게 그 나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하늘나라 모임에 참여하는 내용이죠. 그 하늘나라 모임에 여러분 좋은 모임에 담대하게 참여합시다. 자, 그 4장이에요. 4장 요한일서 4장 17절 거기 민우가 한번 읽어봐. 민우야 웰컴.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오 됐어. 민우가 지금 다 읽고 있네. 감사하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다음 주에는 누님들하고 같이 나올지어다. 자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하면서 살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쭈삣쭈삣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형벌이 있어요. 이 형벌은요, 제가 깨닫기로는 저 지옥불 속에 집어 넣는 형벌 차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여튼 그거 주님께 물어보세요. 담대함으로 우리 사랑이 온전해져서 하늘나라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읽겠습니다. 지금 왜 읽고 가냐면요, 성경책이요 땅의 모임도 물론 있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광나라 모임에 관한 책이 성경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거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 무궁 세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모임 참여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예. 자, 저는 속으로 가끔 그래요. 일찍 가셨다 누가 그러면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막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편하고 좋으시겠다. 아니, 거기부터 읽어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예수 무슨 날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뭐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허물과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신랑 여러분 만나기를 기도해야죠. 이 하늘나라 모임에 관해 모임에 참여하는 그날. 자, 그 다음에 3장이에요.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쫓아가노라. 무슨 상을 위해 쫓아가요? 이 하늘나라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고 찬송이 있죠? 그렇게 하늘나라 모임의 부르심에 우리 참여합시다. 자, 그 다음에 4장 17절 16, 17 4장 15절부터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뭔 괴로움이요? 바울의 괴로움이죠. 바울이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 그 앞에 읽어보면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아니 11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아멘. 하늘의 불이 내려온 능력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능력이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걸 넘어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수 그게 괴로움이 잘하였도다. 뭐예요? 배고픈 괴로움을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거죠. 다시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뭐가 번성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과실은요. 이게 시편 112편에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 놓을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에도 구제할 때 나눌 때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요. 이 열매가 이 땅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열매, 나눔의 열매, 의의 열매가 안 없어지고 영원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뭐도 그러나 유익해요? 죽는 것도 사나 죽으나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숨쉬는 생명 자원과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23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숨쉬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그 후자를 더 좋아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대답 안 하시네. 천년 동안 살고 싶으시네. 예?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이 성경책이 이 땅에서 그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육체는 후패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 죽겠는데. 자, 23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바울은 차라리 육체대로 사는 고생하는 것보다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그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거 더 좋다. 이 믿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돼. 자, 다시 23절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살아있어야 너희들 복음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시키니까 유익이요. 내가 살아야 돼.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저도 이런 말씀 많이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5장 7절부터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여기 것이라. 자꾸 육체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 떠난 뒤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거요. 근데 성경책은 그 포커스의 초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시작.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대 앞에 따라. 섰을 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그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시브리서 3장 기대하세요. 곧 끝날라니까. 3장 10절 14절 13절부터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강팍하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는요 홍해바다 건너서 왜 그러냐면 시브리서 3, 4장은 애굽 홍해 가나안 얘기예요. 그걸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오는 게 그 교회 생활의 시작인데 그때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언약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확실히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자가 돼요? 참여하는 자. 이게요 하늘나라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요. 예? 시브리서 그러니까 그 모임에 넉넉하게 참여하려면 시브리서 3장이 애국 광야 가나안 얘기죠.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2명. 갈렙 여호수아 갈렙 같은 나는요 여호수아 멋지더라고. 갈렙 멋지더라고. 헤브론은 주세요. 욕심이 아니고 그건 대적자가 그 누구요? 키도 크고 불가능한 그 대적자 그 땅을 내가 점령해서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싹 분배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남은 땅 별볼 없는 땅을 자기가 또 분배받아. 이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역시 대인이구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 잘하셔서 가나안 땅이 여러분 그 영적으로 하늘나라 모임이죠. 왜 그러냐면 시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참여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영적으로 주님 나라에 거룩함에 참여한 그들처럼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악을 물리치고 예배가 연락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